마지막 시간인데요. 두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많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있냐? 영적으로 잠자는 부모가 있고요. 뭐요? 늘 이거 하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입니까? 이거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지금은 여러분들 아무런 표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거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두 부모를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엘리가 있고요. 한나가 있습니다. 이것만큼 이런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엘리 아시죠? 영적으로 잠자는 부모였습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를 봤어요. 언약 붙잡고 맺습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 대제사장이 술에 취했냐고 오해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깊이 기도하던 여러분들이 한나의 아들 누구요? 사무엘을 보세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보시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전부 답니다. 기도를 막을 거 없어요. 기도보다 강한 게 없습니다. 기도만큼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자는 부모 밑에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자란다. 반드시 영적으로 당합니다. 흑암 세력은 반드시 내 자녀를 덮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들 사무엘상 2장, 우리 사무엘상 오늘 쭉 한번 보면서 합시다. 2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2장 17절에 보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하였더라? 멸시하였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것만큼 큰 타락이 없어요. 얘들이 세상 나가죠?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 멸시합니다. 제사 드리지만 멸시합니다. 말씀 듣지만 멸시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2장 17절에 나오죠. 이래 됩니다. 예배로 행복하지 않아요. 예배가 인생 최고의 행복이 안 돼요. 예배가 인생 최고의 행복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니엘처럼 예배가 인생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했죠? 뜻을 정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걸었어요. 예배가 최고의 인생 가치가 안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예배에 생명 걸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 타락이에요. 그죠? 분명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보세요. 뭐 찾아오냐? 반드시 잠자는 부모 밑에 있는 자녀에게는요. 영육간의 빈곤 찾아옵니다. 어느 정도 찾아오냐? 오늘 여러분들이 홈리와 비나스를 그대로 봅시다.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희생시킵니다.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버립니다.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오늘 홈리와 비누하스가 한 짓을 그대로 보면요.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도둑질합니다. 그게 여러분들 어디 나오냐? 2장 15절에서 16절 나옵니다. 그렇게 돼요.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지금 제가 나중에 2장 15절부터 16절 쭉 한번 읽어보세요. 14절부터. 여러분들이 홈리와 비누하스가 무슨 짓까지 하냐? 여러분들 제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갈고리를 만듭니다. 갈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제사 지르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듬어 놓은 여러분들이 고기 있죠. 여러분들이 갈기라 그럽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이거. 갈고리. 예. 갈고리를 이 세게된 이 갈고리를 쭉 당겨서 제사도 안 지낸 거예요. 쭉 당겨서 걸어 올린 거는 무조건 자기가 먹습니다. 자기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삶으려고 여러분들 기름을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려고 하는데 기름도 태우기 전에 마음이니까 찾아가서 달라 합니다. 안 된다. 그럼 내가 뺏겠냐? 뺏어갑니다. 영적인 게 전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영육간에 빈곤하니까요. 영육간에 빈곤하니까 육신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영적인 것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것을 버리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영적인 것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잠자는 부모 밑에 자라난 렘넌트의 비참한 삶입니다.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깨워야 되겠습니까? 깨워야 해요. 깨워야 해요.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뭘 잘한다고 뭘 얼마나 잘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수준 갖고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 키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힘이 있습니까? 내가 유대인을 능가하는 뭔가의 전문성과 실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흑암 서밋들만큼 경제력이 됩니까? 우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라고는 딱 하나입니다. 언약과 그 언약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다 놓쳤다. 복음 놓치고 기도 놓쳤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그것만큼 렘넌트 앞에 죄 없어요. 그것만큼 렘넌트들한테 잘못하는 거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상처 줘서 미안합니까? 그래서 애들을 너무 어려운 우리 부모님들의 젊은 시절에 너무 어려워서 애들끼리만 집에 홀로 둔 게 너무 죄송하고 그래서 애들한테 뭐든 해주고 싶으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렘넌트 읽으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렘넌트 읽으면 그럼 렘넌트 읽으면 누가 부모가 키웠습니까? 그게 어떻게 애들한테 상처가 문제입니까? 그래 잘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잘못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복음 붙잡고 정말로 얘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그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드시 얘들은요. 여러분 잠자는 부모 밑에 딱 자라면요. 흑암 문화에 종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어디에 나오냐? 사무엘상 2장 22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 뭡니까? 해막문을 지키는 성막 해막입니다. 해막문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수정도는 여인들과 뭐 했다요? 동침했어요. 타락 문화에 종됩니다. 흑암 문화에 종됩니다. 타락합니다. 그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번째입니다. 그대로 보세요. 지금 제가 비누하스, 여러분들 홈리와 비누하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 있습니다.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못 빠져나와요. 다시 더 말씀드릴까요? 요 가장 무서운 저주가 이겁니다. 대물림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가 막을 수 없어요. 부모님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도 왜 우세요? 기도하면서 왜 눈물을 흘립니까? 왜 한 맺힌 눈물을 흘립니까? 내 자녀만큼 내처럼 살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만큼 내가 당한 실패를 당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내 자녀만큼은 내가 당한 영적 문제 속에 있지 말자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대물림의 저주.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복음 말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기도를 지켜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대로 당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구절 여러분들 29장 2장 29절에 31절 읽어볼까요?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만큼 처절하게 대물림의 저주를 당하는지. 29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렇겠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거 보세요. 왜 아레로스에 보내셨어요? 진짜 복음 때문입니까? 내 아들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내 아이 축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졸업하면 끝이요.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탄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할 날은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누가요? 네 자녀가 네 눈을 세잔하게 하고 네 자녀가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네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한 그 일이 이게 포징이 되리라. 대물림의 저주입니다. 이거 끊을 분은 하나님 말고 없어요. 내가 어찌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끊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리는 거 말고 없어요. 렘넌트를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좀 강하게 할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도 솔직히 말할까요?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엎드리세요. 그것만 하시면 돼요. 다섯 번째입니다. 결국 언약 옆에 있지만 언약이 없어요. 언약 강탈당합니다. 그게 여러분 어디 나옵니까?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죠. 근데 완전히 대표합니다. 블레셋 손에 죽은 남자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군사수만 4,000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실로에 있는 야 우리가 당할 수 있냐? 보복하자. 블레셋을 무너뜨리자. 크게 대표하고 나서 그래서 방법을 뭐 합니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에게 허락받지도 않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주동인물이 누구죠?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 11절에 보세요. 언약궤 옆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서 있어요. 그죠? 그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언약궤가 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언약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확 한우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웬 한우냐? 웬 남성이냐? 아, 애굽을 쳤던 그 이스라엘의 신의 뭐죠? 신이 왔나 보다. 막 두려워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블레셋 장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갖고 여러분들 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언약궤 다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임당합니다. 재앙 어떻게 막을래요? 언약궤 옆에서 재앙당한다니까요. 재앙당합니다. 강탈당해요. 그래서 뭐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그냥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RLS 오신 거 감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어느 학교가 이렇게 합니까? 얘들이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얘들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딱 해야 돼.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죠? 부모가 딱 돼야 돼. 여러분들 사무엘 보세요. 참 대조적입니다. 사무엘서 2장을 쫙, 여러분 사무엘상 2장 쫙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8절에 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에요. 17절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아까 나왔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해놓고 18절에 바로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들 기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기도가 뭐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죠?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며 그 기도의 무릎으로 인생을 사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렘넌트는 늘 어디 앞에요? 여기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축복 아닙니까? 가장 성공 아니에요? 얘가 응답이 없으면 어떡고 증거가 없으면 어떡고 얘가 성공 안 하면 어떡합니까? 얘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와도 여호와 앞에서, 실패를 해도 여호와 앞에서, 그죠? 영적 문제 여러분들 당해도 여호와 앞에서, 어디서든 여러분들 여호와 앞에서. 그러면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게 기도의 유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부모 밑에 자란 렘넌트의 인생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또 2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끝 아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면 끝 아닙니까? 요게 내 자녀의 인생 위치요. 기도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세요. 2장 26절에 또 보세요.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뭐라 그랬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요. 뭐요? 더욱 뭘 받더라? 은총을 받더라. 이 은총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은총을 더욱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들이 뭐요? 필요로 하는 곳에 이 아이가 가장 쓰임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맞고 큰 축복 어디 있어요? 은총 받는다는 게 막 은혜 받고 이 말이 아닙니다. 은총 중에 은총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이 아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는 그 일에 얘가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는 그 자리에 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는 그 시간에 얘가 여러분들 맞아?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의 가장 필요한 영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언약 붙잡는 하나님 축복 길게 나옵니다. 요게 2장 26절. 요게 이 아이의 여러분들 뭐죠? 인생 방향입니다. 이렇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세 번째 보세요. 인생 방향이란 말보다 인생 수준이란 말이 맞겠죠.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3절. 어디예요? 하나님의 그의 옆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3장 3절입니다. 뭐죠? 늘 하나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뭐죠? 인생 방법입니다. 절대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진짜 세상의 리더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끌고 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따라가는 겁니다. 팔로우십이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그랬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죠?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반드시 지도자로서요. 이게 어떤 경우에도 말씀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따라갑니다. 이게 인생 방법입니다. 이렇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얼마만큼 축복하셨습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었습니다. 3장 19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냐고 다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사무엘의 말 한마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의 말을 중심으로 모든 보좌가 움직인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만큼 얼마만큼 축복합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에 모든 보좌가 움직인다니까요. 하늘의 보좌가 움직입니다. 주의 천사가 움직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있는 곳에 사무엘이 말한 거기에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주의 보좌가 집중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마합니까? 그죠? 얘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요게 사무엘이 받은 인생 축복입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인생 보장입니다. 보장됐어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뜨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다섯 번째 보세요. 결국 무슨 운동이 일으키죠? 미스바 운동이랍니다. 미스바 운동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예배 안 드립니까?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뭐가 우상입니까? 미스바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안 드리고 아니요 예배 드렸어요. 어느 정도 예배 드렸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죽입니다. 우리 죽입니까? 안 죽이잖아요. 생명 걸고 갑니다. 그 생명이 오고라서 육신의 생명이라서 문제지만. 그죠? 그러면 왜 미스바 운동을 이렇게 왜 우상의 모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께로 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모든 후대들을 여러분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후대들이 그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 생각과 마음이 다른 것에 뺏겨버렸어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뭐가 담겨 있냐? 그게 우상이에요. 그죠? 우리 아이들 생각과 마음에 뭐가 진짜 담겨 있냐? 그게 우상입니다. 그걸 버리고 돌아온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우상 버리는 거 누가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얘가 신발 하나를 여러분들이 뭡니까? 막 생기고 있다. 그거 버렸다 칩시다. 그게 무슨 우상을 버린 겁니까? 진짜 우상을 버린 건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과 언약이 아닌 그새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 버린 그거를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그게 미스바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누가 심부름했습니까? 사무엘요. 그러면 생각과 마음이 뺏겨버렸는데 그거를 사람의 방법으로 됩니까?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했냐? 사무엘을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 이후로 뭐가 끝겠죠? 전쟁이 끝쳤습니다. 근데 7장 14절에서 15절. 우리 아이를 통해서 전쟁이 그치고 재앙이 그치면 끝 아닙니까? 그죠? 더 중요한 거는 뭐죠?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웠어요. 다윗. 요게 인생 응답이었습니다. 잠자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프면 캠프 하는 겁니다. 매달 하는 거예요. 2년 동안 지금 하잖아요. 죽어도 안 오시는 분은 몇 명 지금 계시지만 어째야 되나. 근데 아십니까? 놀라워요. 저 지금 이제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째요? 네? 저 여러분들 학부모 캠프 전혀 안 오고요. 그 여러분들이 학교 우리 아래에서 강단 있잖아요. 전혀 안 타고요. 진짜 분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희쌤 정인 아닙니까? 그 부모를 둔 자는 늘 흔들립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딱 요사한테 예배 안 돼요. 영육간의 빈곤해요.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영적인 거 다 버려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고요. 흑암문화의 종됩니다. 제가 이름 다 들을 수 있어요. 한 명도 빠지면서 대물림에 처져 있습니다. 언약 옆에 있지만 언약이 없어요. 저 요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들 제 머릿속에 주의 종인 제 머릿속에 누구 얼굴이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난 거예요. 그건 부모의 죄입니다. 이거는 굉장합니다.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엎드리세요. 아무 염려하지 말고 엎드리세요. 불신앙하지 말고 엎드리세요. 왜 염려합니까? 자녀를 두고. 기도 안 하니까요. 왜 불신앙합니까? 기도 안 하니까요. 왜 흔들립니까? 기도 안 하니까요. 그죠? 왜 나의 자녀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먼저 더 흔들립니까? 기도 안 하니까요. 그잖아요. 왜 내 자녀를 못 기다려줍니까? 기도 안 하니까요. 안 하니까요. 네,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만큼 우리 애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나를 치유하셔야 합니다. 여기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뭐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서 다 했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 모르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뭘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 하나만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기도 상태로 나를 계속 치유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가지가 살아나야 합니다.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뭐요? 영적 상태 살아나야 해요. 이걸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 해야 됩니까? 자꾸만 하나님과 나를 분열시키는 재앙이 치유돼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나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어두워진 영적 눈을 치유해야 해요. 왜 어두워졌습니까? 사단이 분명히 흑암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저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만 보는 우리 부모님을 치유해야 해요. 그죠? 실상을 봐야 합니다. 우리 지금 허상을 봐요. 그니 기도되어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하늘 보좌로 움직이시는 거 맞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일하시는 게 맞아요. 진짜 사단 존재합니까? 내 자녀를 24시 공격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사단이 진짜로 꺾입니까? 진짜라면 우리가 기도 안 하겠어요? 왜 기도가 안 되나? 실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만 딱 보이냐? 허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 영적인 눈이 싹 다 병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기도 되겠습니까? 이 상태는 기도 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빼앗겨 버렸습니다. 뭘요? 영적인 힘요. 찾으셔야 돼요. 그죠? 어떻게 찾습니까? 요거 치유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과 나를 계속 분열시키는 이 재앙을 내가 막을 수 있어요? 사단이 흑암으로 여러분들 공격해서 예? 실상이 못 보이게 만드는데 내가 이 사단을 막을 수 있습니까? 네? 불신앙을 계속 던져줘서 나를 지옥으로 만드는 이 여러분들이 지옥 근세를 내가 이길 수 있냔 말이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거여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갈보리산요. 올라가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계속 치료를 이야기합니다. 나의 갈보리산 올라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요거 말고 답 없습니다. 그리스도야만 이 세 가지는 치유됩니다. 그죠? 그리스도로야만 이 세 가지가 치유됩니다. 저는 왜 그리스도를 안 잡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이 받는 응답이 뭐다고요? 기도되어진 응답이에요. 이거 해야만 나의 갈보리를 찾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게 내 창명복이 되어야 돼요. 기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 치유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치유되었으면 기도가 뭐 돼야 됩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치유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기도가 여러분들이 지속되려면 다시 말합니다. 기도 상태로 만들려면 매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뭐죠? 요거 넘어서야 해요. 삼재앙. 삼재앙에 걸려들면 절대 기도 상태 안 됩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거는 삼재앙 상태다 이 말입니다. 삼재앙의 상태 속에 있는 내 상태를 기도 상태로 바꿔야 합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이러시죠?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기도가 지속돼야 됩니다. 기도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도가 지속이 안 된다는 거는 내가 시스템이 없다는 이야기야. 시스템을 빨리 찾아내야. 그죠? 세 가지 시스템을 빨리 찾아내야 합니다. 뭐죠?
뭡니다. 여러분들 몸에 반드시 요거 없어요. 영적 시스템이 없어요. 영적 시스템 찾아내야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골프 선수는요, 골프 근육이 있습니다. 배구 선수는요, 배구 근육이 있어요. 그죠? 레슬링 선수는 레슬링 근육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매일 뭐 했기 때문이에요? 레슬링을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 있는 거예요. 레슬링이라는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레슬링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뭐가 만들어집니까? 근육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배구라는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배구를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여러분들이 뭐죠? 근육이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에 기도 근육 생겨야 해요. 그래서 호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죠? 나는 늘 이 상태 속에서 살아요.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오늘 부모님 언약 잡으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마음에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이거 있어야 합니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병듭니다. 그죠? 이거 없다. 내가 뭔가에 집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그죠? 그리고 반드시 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떤 시스템요?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요. 요 세 가지 시스템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뇌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뇌는 다른 것에 중독된 상태가 딱 됩니다. 여러분들 뇌는 다른 것에 중독된 상태가 딱 됩니다. 복음에 중독된 상태가 아니요. 다른 것에 중독된 상태가 딱 돼요. 그래서 부탁입니다. 시스템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지속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나의 감난산 올라가셔야 해요. 그죠? 올라가셔야 합니다. 반드시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호흡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누려져야 해요. 어때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도 서밋으로 나를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 뭐죠? 나를 항상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돼야 됩니까? 묵상 서밋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이들한테도 설명했지만 시편 1편 여러분들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묵상을 어디에다 비유했냐? 나무에다 비유했어요. 다윗이. 뭐 여러분들 뭐 신학자들마다 시편 1편이 다윗이 저자가 아니다. 무상이다. 뭐 여러분들이 다윗이 저자다. 근데 일단 유 목사님은 다윗이 시편 1편의 저자라고 보고 있으니까 저도 그냥 다윗으로 봅시다. 다윗이 여러분들이 나무에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비유해 놨어요. 왜 나무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거. 그죠? 여러분들이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나무는 절대 위로 먼저 자라지 않습니다.
나무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밑으로 뿌리부터 내립니다. 여러분 나무 씨 뿌렸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싹부터 틔웁니까? 아니요. 며칠 맨날 안 나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걔가 아니요. 맞아? 땅에 딱 떨어지는 순간 뭐 하기 시작합니까? 뿌리를 싹 밑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내렸을 때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까? 어디까지요?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들이 뭡니까? 안 올라와요.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뭐죠? 그 물을 여러분들이 맞죠? 물이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그 물이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이 뿌리가 내려질 때까지는 안 올라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뭡니까? 그러고 나서 올립니다. 요 두 가지 조건이 갖추고 나야 나무는 싹을 틔웁니다. 그죠? 끝없이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는 계속 맞죠? 그 발판을 다 마련해야 된다니까요. 왜 제가 이야기합니까? 묵상이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끝없이 뭘 얻는 거예요? 힘 얻는 최고의 비밀이 묵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묵상이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끝없이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가게 만드는 게 묵상입니다. 묵상성이 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뭐 되죠? 위로 쫙 올라옵니다. 열매 맺. 그래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거예요. 거기에 렘넌트들이 쉬는 겁니다. 그죠? 거기서 또 생명이 퍼트려지는 겁니다. 묵상성이십니다. 정시성이 돼야 돼요. 아이들 정시가 뭔지 모릅니다. 정시가 뭐냐? 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성시라고 그럽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그래요. 영적 시스템을 찾아내는 걸 보고 정시기도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무시섬이 되는 겁니다. 무시로 여러분들이 뭐 하게 됩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무시로 기도가 된다. 끝난 거 아니에요. 무시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영적으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과학적으로 내가 24 하나님과 뭐요? 동행할 수 있다는 거.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여기로 가는 거요. 25섬. 이때부터는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세요.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정신을 못 하나님이 나를 끌고 막 다니는 겁니다. 뭐가 됩니까? 영원한 서밋으로 세워져요. 이 상태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뭐죠? 나의 마가다락방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 방법 있어야 해요. 나의 기도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에 여러분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겁니다. 우리 부모님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결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축해야 돼요. 뭐요? 기도 구축해야 합니다. 뭡니까? 부모의 기도, 그죠? 지도자의 기도, 뭐요? 렘넌트의 기도. 이게 구축되면 끝입니다. 이 한 팀을 못 막아요. 이 한 조직을 못 막습니다. 그죠? 언제든지 한 시대를 살렸다니까요. 뭐요? 요 기도가 구축된 한 팀과 한 조직이에요. 그렇죠? 반드시 네 가지 일어납니다. 뭘요? 여러분들 가문의 영적 문제가 끊어지고 가문이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가요? 여러분들 자녀 통해서. 그렇죠?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얘들이 뭘로 세워집니까? 렘넌트들의 모델로 세워집니다. 그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애들이 뭘로 세워집니까? 이 애들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드시 이 아이들 때문에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디모데후서 3장. 그리고 얘들이 뭐합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죠? 기둥됩니다. 그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는 부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